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몇 가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퀴즈를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퀴즈. 자,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난 알고 있다. 몇 개나?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손 들고 말해도 돼요. 목사님이 이거 퀴즈 맞춘 친구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프티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야 친구? 최 인우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 198개. 우와, 목사님 깜짝 놀랐어. 거의 근접해. 195. 정답. 가요이 정답이에요. 근데 198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도 지금 목사님 말한 이 지구상의 나라는 UN 회원국 기준으로 해서 195개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가요님 어떻게 알았지? 정답. 여러분 너무 똑똑하다. 목사님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들 바로바로 맞히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195개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안다. 손. 틀려도 돼. 맞히면 기프티콘이에요. 그냥 아무 나라나 말해도 돼요. 어차피 미국 땡, 인성이 땡. 지윤이. 잠깐만, 이건 찾은 거 아니야? 룩셈부르크 정답입니다. 룩셈부르크가 가장 부유하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검색해봤어요. 룩셈부르크 1인당 GDP,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검색해봤는데 12만 4천 달러라고 합니다.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되죠. 한국 돈으로 바꿔보니까요 1억 8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에 사는 사람들은 1인당 1년에 1억 8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요 1년에 버는 돈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자, 아까 전에 부유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난한 나라. 이름이 뭐야, 친구? 준혁이 어딜까? 북한. 부룬디 땡. 소말리아 땡. 목사님 근데 이건 맞추기 어려워요. 목사님도 처음 알았어, 이 나라 이름 자체를. 하은이. 부룬디 땡. 이거 목사님 기준이 있어요. 이거 1인당 아까 전에 GDP 말했는데 1인당 1년에 버는 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은성이 콩고 민주화국 땡. 목사님 그냥 이거 정답 말해줄게요. 이 나라 이름이 너무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부르키나파소 혹시 들어봤어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가장 가난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요 1인당 GDP가요 900달러래요. 9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3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3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장 가난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정답 맞춘 친구 누구지? 가윤이 지윤이? 가윤이 지윤이 목사님이 기프티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금 퀴즈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 어떤 나라는요 매우 부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는요 매우 가난하기도 합니다.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요 왕이 다스리기도 해요. 아직도 입헌군주제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통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요 한 성을 가진 일가가 대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는요 인구가요 몇억 몇십억 되는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각각의 나라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차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들마다 각각의 어떠한 특징 차이점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모든 나라들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지만 미국 어때요? 와,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강해 보이는 나라도 어느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러한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나라는요, 앞서 말했던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자,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성경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이에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총 66권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66권 마지막 권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지? 몇 장? 22장. 이 22장은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건, 가장 마지막 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누가 썼을까요? 요한. 이 책에 이름이 이미 적혀 있죠.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요한은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요, 보화, 금은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은 보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천국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공짜예요? 공짜 아니죠. 어디서 주워서 입은 거 아니죠. 다 돈 주고 샀죠. 가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 만지고 있는 핸드폰 공짜예요? 아니죠.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자, 이 천국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아예 비교 불가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천국을 앞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이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요? 너무 기본적인 거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천국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여러분? 천국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도현이었나 이름이? 도현이를 사랑해 주셔서, 또 아까는 친구 이름 뭐였어? 이노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외모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또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최근에 봤는데 기말고사 성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자,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뭐 성적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천국에 갈 수 있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곳, 그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국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천국에는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요,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천국의 특징은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고요? 천국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중에서 죽음을 피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죽고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고 하면요, 죽어요. 우리 중에서는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죽음이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죽음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어떠한 그러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있어, 없어? 없대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대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천국 가면 고통도 없대요, 슬픔도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러한 눈물 흘릴 만한 그러한 구구절절한 그런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고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천국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단순히 생명만 있진 않아요. 자, 천국에는요, 생명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천국에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대요. 자, 또 천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대요? 그의 얼굴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천국에는요,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햇빛도 쓸 데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빛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없어? 도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자친구들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목사님은 알고 있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맞춰볼까? 아마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세븐틴? 세븐틴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이거 처음에는 그 아이돌 그룹 이름 보고 이게 그룹 이름이야? 라고 했던 그룹인데, 재배원? 재배원 알아요 여러분? 재배원 알아요? 제로베이스 원을 줄여서 재배원이라고 하더라고. 요즘 이런 아이돌이 너네들 그 세대 때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너네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청소년 여자친구들은 뭐 세븐틴도 좋아하고 재배원도 좋아하고, 또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서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뉴진스도 좋아하고 뭐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브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을 못하겠지만 부끄러워서. 자,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중등부 예배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 예배 장소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온다고 생각해 봐. 다음 주 주일날 12월 29일 날 연말 우리 마지막 중등부 예배 드리는데, 그 연말 중등부 예배 때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서 막 시상도 해주고 막 개근했어, 그래 축하해, 정근했어, 축하해, 이렇게 막 시상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배에 빠질 친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온다고 하면요, 빠지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지, 그치? 야, 우리 교회 아이브 온대, 야 우리 교회 세븐틴 온대, 다 데리고 오겠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 교회에 온다면, 중등부 예배 온다면 우리 중에서 예배에 빠질 친구도 없을 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여러분 만한 때에 여러분 목사님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했던 아이돌은 소녀시대. 알아요 여러분? 소녀시대? 소녀시대. 또 텔미 누가 쳤지? 원더걸스. 원더걸스. 목사님이 소녀시대 원더걸스 너무 좋아했는데요. 막 그래서 막 책받침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꽂아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목사님이 그 청소년 시대 때 살고 있던 지역이 전라남도 광주예요. 광주 가봤다. 광주 가본 친구 있어요? 있는 것 같아 친구. 광주 멀잖아, 그치? 멀어. 광주 멉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와요 안 와요 광주에?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소식을 들은 거야. 야, 소년시대 누구누가 온다더라. 시내에 뭐 축제가 있어가지고 온다더라. 그날 목사님이 시내에 갔는데요, 시내에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오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면, 또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 중에서는요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찾아가요. 다 만나려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에는요 아이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요, 이 천국에서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본향,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눈앞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안 하셔? 함께 하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될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첫 번째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또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이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